사단은 지금도 그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건 그 성경의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 믿음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뭐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목사예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너 뭐 천국 못 가, 너 구원 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뭐야? 에?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철석같이 뭐 할 거라고, 천국 갈 거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뭐라 그래도 뭐 네가 그래 봐라, 난 그래도 천국 갈 거다 이래요. 못 가요, 근데. 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뭐 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더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뭐가 더 문제냐면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목사 믿는 거하고 같은 거냐, 이런 헛소리를 하게 한다고요. 자기는 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많잖아요. 성도도 아니지 뭐, 교회 없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무슨 헛소리야. 자기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대요. 교회는 안 나가는 거래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 난 사람은 안 믿는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얘기가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지 아세요? 몰라요? 생각을 해야지. 왜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 많은 교회를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운 교회가 문제가 많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우린 또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집에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어 이러면 또 그러세요.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만든 게 하나님이시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러니 헛소리 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뭐 이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목사 믿는 거하고 이게 뭐가 문제냐, 뭐가 같은 거냐,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무슨 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질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나는 뭐 안 그래 뭐 이런 뭐 어쩔 수 없는,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의심하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지만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믿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가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증거를 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래요. 목사에게 인색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후합니까?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헌금 많이 하는데 그거는요,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뭐 한다고요?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옆 사람에게 시작. 나를 믿어주세요. 또 나를 믿으라 이랬는데 그럼 그거 예수님 같잖아, 그지? 하여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배신을 마침내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처가 쌓여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뭐야?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난 너하고 얘기 안 해.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을 돌이키겠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아서 얘기해서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래도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뭐 얘기 들어주면 그래서 낮은 경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해결이 안 돼요. 듣지 말아야 할 걸 듣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도 넘어뜨립니다. 1시간 반이 돼서 그건 안 한 거예요. 하와가 결국 뭐 해요? 아담을 넘어뜨려요. 이거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그냥 다 싸잡아서 목사가 알아서 안 되는 일은 아예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거 안 지키거든요. 우리끼리 뭐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하거든요. 끝까지. 그러면 안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거짓을 믿게 해요. 어떤 거짓이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이런 거짓말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뭐 해요? 고민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한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곤고해요. 그래서 뭐 야단을 맞아도 아씨 나는 뭐 구원받았는데 뭐 그래 봐라 나는 지금 안 듣는다 이러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그럼 내가 정말 천국 못 가나?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런 걸로 고민 안 한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 안 하면 큰일 난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의 신학적인 사상의 집대성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그래서 야 바울이 이런 탄식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 곤고함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공고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과 믿음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은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뭐 대충 하지 그만하지 뭐 얼굴 보면 알아요. 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시고 잘 읽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 안 했잖아요. 잘 듣고는 지금 이제 큐티 하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잘 듣고 예배당이 왜 이렇게 더워? 잘 듣고 두 번째 잘 읽고 세 번째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낮 예배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저녁에 같이 묵상하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그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한글로 된 걸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데. 네? 어제 본문 펴십시오.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 13장 15절부터가 어제 본문이죠. 금요일 건 금요 기도하면서 했고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 15절 내용이 뭐예요?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 이제 그만 읽고 빨리 얘기를 해야 돼.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했나 못했나를 내가 내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쓰는 훈련.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 이걸 말로 못하면 어떻게 바보야? 이걸 지금도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읽었으면 끝나야지. 그럼 어제 묵상을 안 했다는 거잖아. 어제 큐티를 안 했다는 거잖아. 15절 내용이 뭐예요? 15절을 이끄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 게 지금 잘하는 고민정 선생님 그만 봐요. 그만 봐. 한 번 읽었으면 끝났지. 뭘 자꾸 봐.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너 많이 배웠어 이씨. 고등학교나 나오고 고등어하고 동창이에요? 15절을 이끄는 단어가 뭐예요? 본즉이에요. 본즉. 본즉. 15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본즉. 이거 안 되면 월요일날 말씀 묵상학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누구 가르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15절을 이끌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본즉이에요. 여기서 보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것도 있지만 깨달았다, 인지했다라는 의미도 돼요. 내가 뭐 했어요?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글을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봐요, 본문을.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발견한 유대 사회의 문제예요. 그게 본즉이야. 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본즉을 이해를 하면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깨달은 유대 공동체의 문제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박미철 장로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느헤미야 지도자지, 박민철 지도자지. 뭘 알아야 돼? 이경선 장로님, 우리 교회 공동체 문제가 뭐야? 어제 큐티 안 했어? 하나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팀장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제가 뭐야? 그대가 본 게 뭐야? 없는 거지. 본문은 뭘로 시작하는데? 내가 본즉. 일하느라고 일에 쫓겨다니는 게 무슨 지도자야? 머슴이지. 내가 봐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 문제가 없어요? 예배팀장 어디 있어? 예배팀장, 우리 교회 예배의 문제가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는. 내가 본즉. 내가 무엇으로? 에이씨, 장로로, 내가 예배팀장으로. 유초등부 팀장 뭘 봤어? 1년 동안 유초등부 했는데 뭘 봤어? 일만 했어? 아, 이게 우리 교회 유초등부의 문제구나. 그래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큐티를 왜 해? 도대체 왜 하냐고. 글을 왜 읽어? 뭘 읽냐고.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봤어. 그래서 뭐 했어? 문제를 발견했어.
전도팀장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문제가 뭐냐? 왜 이게 결실이 없냐? 왜 이게 성과를 못 내냐? 왜 우리는 생산성이 없냐? 이 문제를 발견해야지. 목회지원팀장 어디 있어? 교회 전체를 목회지원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문제가 뭐야? 거짓말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렇게 자세를 고쳐 앉으면 이제 구라를 치겠다 이거거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느헤미야 프로젝트야.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왜 망하는지를 본 거야. 장로면 우리 교회가 왜 망하는지를 봐야지. 왜 전도가 안 되는지를 봐야 전도팀장이지. 선교팀장,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의 문제가 뭐야?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완벽해? 퍼펙트해? 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야? 아니 묵상을 느헤미야를 지금 계속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했으면 지금 이제 자기 이름 안 불린 사람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 일하기 위해 일하는 게 무슨 지도자냐고 그게. 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성벽이 세워졌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만 남았나? 그래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뭐가 발견된 거예요? 문제가 발견된 거야. 예배당 건축했어. 끝났나? 문제를 발견해야지. 그래서 지도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문제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이게 지도자지. 근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이경선 장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야? 저기 금요기도에 안 나왔구만. 얘기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 안 하는 거다. 들어도 몰라 이씨. 이씨지. 응? 금요기도 하면서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지도자들이 기도 안 하는 거다. 기도하는 척 하는 거다. 이경선 장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예배 태도는 완벽해? 왜 아까 말 못해? 지도자들이 성도들 향해서 앉아서 예배해도 그 태도가 성도들에게 시험이 안 될 만큼 완벽해? 한번 해볼까?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발견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제도적인 필요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가르침의 필요가 있으면 가르침으로, 책망의 필요가 있으면 책망으로, 위로의 필요가 있으면 위로와 권면으로 그 일을 해야 더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뭔지를 몰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 정도 되면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성전 다 완공됐어. 성벽 공사 끝났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랬나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이 뭐? 내가 본즉,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조사했다는 거야.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위험이 뭔가, 문제가 뭔가, 우리 공동체가 완벽해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요소들이 뭔가를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살핀 거예요. 지도자가 이래야지. 그랬더니 발견이 된 거야. 뭐? 안식일을 범하더라. 안식일을 범하더라.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을 지었는데 여전히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키더라.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뭐래요?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언제? 깨달은 날. 그날 또 그날이래. 아유 씨. 문제를 깨달았을 때. 문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고. 문제를 깨달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문제 있다고 떠들어대는 게 무슨 지도자냐고. 그게 쪽팔리게.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거면 뭐 해야 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무지해서 그런 거면 가르쳐야 되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거면 두드려 패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아니면 내쫓아야 되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큐티를 검사를 하든지. 내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는 놈은 죽었다. 매일 큐티 검사할 텐데 그거 아주 그냥 유대 사회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큰, 엄청 희생을 한 거죠.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훌륭해.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만하면 훌륭해요. 이런 개소리를 하는 지도자도 아닌 싹군들이 우리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만하면 훌륭하죠. 무슨 미친 소리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고 성벽을 봉헌하고 그리고 그 역적짓한 그 도비 그 다 해결하고도 뭐 한 거야?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발견이 됐어. 뭐? 안식일 규정을 범하더라. 안식일 규정을 범하더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건 몰라도 돼. 그죠? 안식일에 뭐 한 거예요?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즙과 무화과 여러 가지를 짐을 싣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을 팔았어. 이걸 발견한 거야. 자, 그러면 그 뒤에 안 읽어도 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돼요? 성문 닫으면 돼. 안식일에. 그러면 뒤에 안 읽어도 느헤미야가 이제 뭐 하겠구나.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 내내 성문을 걸어 잠그겠구나. 이게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다.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선에게 팔기로. 16절은 15절하고 같은 거죠. 이게 지금 발견된 문제예요. 그래서 발견된 문제가 뭐라고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완공됐는데도 여전히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거야.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걸 개선해야 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당은 덥지도 않아야 되고 춥지도 않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부석부석 옷 벗고 입고 뭐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지도자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예배 시간에 막 자크를 올렸다 내렸다 막 벗었다 입었다, 그게 무슨, 안 얼어 죽어요. 안 쪄 죽고. 발견된 문제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지도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 거야. 교회에 문제가 발견되면 뭐 해야 된다? 지도자들을 일단 책망해야 된다. 여러분이 왜 야단 맞는지 아시겠어요?
느헤미야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뭐 했다? 지도자들을 책망했다. 1번 지도자를 책망했다. 해결 방법이에요. 2번 뭐예요? 2번은 한참 뒤에 나오는데 지도자를 책망하여 이르기를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통상적으로 했던 일을 뭐라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누군가는 그걸 악한 일이야 라고 규정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야. 이제까지 관행으로 해와서도 그건 악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라고 규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이 짓해서 망하지 않았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뭐 했어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짓을 계속하면 결국 우리도 망할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옛날 예배당에서 했던 그 짓을 계속하고 있고 뭐가 달라졌냐고. 진짜 우리가 달라졌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똑같은 짓을 안 한다. 회개하는 척만 하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짓을 야단맞으면서 계속하면 그냥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개선의 여지가 없다. 안 나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 짓을 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했는데 이 짓을 또 하려고 하냐. 그래서 왜 죄인지 그 죄의 결과와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제시한 게 뭡니까? 안식일 전에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고, 이게 제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열지 마라. 성문 닫았더니 또 이방인들이 계속 와서 성문 앞에서 자는 거야. 그게 뭐래요? 너 한 번만 더 오면 잡아서 가둔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안 오게 하는 거죠. 지도자는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죄인지를 명확하게 그냥 두리뭉실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죠. 이래서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 존경 못 받는 거다. 그래서 너 신뢰 못 받는 거다. 존경받고 신뢰받으려면 태도를 고쳐라. 누군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는데 지금 애써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한 이후에 이 똑같은 일을 또 해서 또 망할 거냐? 그러면 처음 망했을 때보다 두 번째 망할 때가 덜 아플까요? 더 아플까요? 더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왜 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대로 너 죄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실질적으로 제시한, 성문을 안식일 전날 어두워질 때 닫아라. 안식일 동안에는 열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성 앞에서 자니까 너희들 와서 계속 자면 잡아 가둔다.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났어요.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게 왜 문제인지, 왜 죄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가 끝났어. 그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리더십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났느냐? 22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가 계속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누구를? 레위인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리고 나서 뭐래요? 내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고개를 들고 한번 생각.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고민선생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아마 목사 아니면 이해 못할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 일이 성경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성경대로 옳은 일이죠? 목사가 아무리 성경대로 옳은 일을 해도요,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 중에?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중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냐?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러면 자기 일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놈의 새끼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다 성도들도 그래요. 아, 그게 성경대로 옳아요.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아, 성경대로 하는 거 알아요. 현실이 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삽니까? 살아남지 못하리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력하다니까요. 남들이 볼 땐 느헤미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인간이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렇게 독해 빠져가지고 뭐 저걸 저렇게 그냥 저렇게까지. 근데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몰라요,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제가 왜 지랄발광을 하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어? 뭐 자기는 다 옳다고 그러고 우리는 뭐 다 틀렸다고 그러고. 아니, 내가 언제 내가 다 옳다고 그랬어. 우리가 다 틀렸다는 거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했던 일을 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놈들이 했던 일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지도자인데.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일이 어디에서도 있었어요? 몰라. 광야에서도 있었어요. 고라와 단단과 아비람과 오니. 너희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냐?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네가 너무 지나치다. 이 백성의 눈을 멀게 하는도다. 어? 그때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듣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을 테니까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삼킬 거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 반역한 사람들이 산채로 땅에 묻혔는데 그 다음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우리가 뭐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그렇게까지 막 그러게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요? 같이 죽는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또 읽습니다. 네, 또 그쵸? 이제 아시겠어요? 또 뭐? 내가 본즉 하나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또 본즉. 그래서 본문을 어제 정신 차리고 읽었으면 어제 큐티를 했을 텐데 읽었으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뭐다? 본즉. 본죽이 아니에요. 즉 내가 깨달았다. 내가 발견했다. 내가 인지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일 문제.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무슨 문제인가? 시작. (24절) 예, 무슨 문제입니까? 뭘 자꾸 읽어? 한 번 읽었으면 끝이지. 그 자꾸 읽는 버릇을 고쳐요. 무슨 문제예요?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는 것 좀 고쳐요. 이제는 좀. 무슨 문제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 이러면 안 돼. 이런 거라도 대답을 해야 돼. 무슨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무슨 문제예요? 고민자님 무슨 문제예요? 그쵸? 오, 역시 다음 세대 팀장은 달라.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진짜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낼 분들을.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생한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이미. 근데 본문은 뭘 써요? 그 자녀들이 이런 거야.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른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아람 방언은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온 거야.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무엇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칩니까? 그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년에는 상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박스를. 그래서 주일에 교회 오면 주일학교 애들은 핸드폰 다 압수해요. 넣고 잠가버릴 거예요. 주일에는 이제 핸드폰 못 본다. 뭐가 다른? 예배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성경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냐? 성경을 한 절이라도 외울 줄 아냐?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걸 배우냐? 제가 왜 애들 지나가면 붙잡아 놓고 인사시키냐 하면 그것이 사실 뭐예요? 어른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치관을, 그게 뭐 인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어른들이 그 모범을 보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른들도 주일날도 그냥 뭐 영상 보고 앉았고 이 역적짓을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민도 하고 있어요. 진짜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우리가 종이 성경 보자고 해야 되나? 어른이 돼서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로 성경 보는 거를 허락하니까 그걸 가지고 영상을 듣다 보고 뭐 예배 전에도 영상 쳐다보다가 소리가 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치냐? 예배당 안에서 하지 말아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게 안 고쳐지는데 아이들에게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종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발견한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정체성의 혼돈이에요. 야, 이러면 다음 세대 없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난 반도 못 따라가. 같이 읽습니다.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어우씨 이거 했다가 나 쫓겨나지. 내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막 주일날 뭐 영상 보고 있어요. 이런 지옥의 갈로모 새끼 이러면 내가 살아남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책망하고 뭐하며 저주하며 몇 사람을 머리털을 우리 다 대머리 되는 거야. 그냥 머리털을 뽑고 소나기 힘을 길러야 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맹세해라. 그리고 나서 뭐래요? 또 옛적에 솔로몬 왕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쫄딱 망해서 반쪽이 났는데 또 이 짓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용납하게. 근데 우리는 용납하고 있어요. 어제 큐티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용납하겠냐. 아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아 바로 그냥 난 느헤미야 반도 못 따라가요. 반이 뭐야. 아주. 난 존경해 아주. 우리 형님 아주. 그래서 솔로몬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읽습니다. 시작. 뭐 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내 주변을 내가 정리도 못하고 죄 짓는 사람 편이나 들고 두둔하고 이러는데 뭐가 나지겠냐고. 그래서 자기도 살펴보니까 제사장 중에 이씨 그래가지고 확 잘라버린 거죠.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파면. 제사장 하나를 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사회가 얼마나 술렁했겠어요. 얘기한 것처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한 거 아니냐, 잔인한 거 아니냐, 이 사람 뭐 먹고 사냐, 굶어 죽으라는 거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29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여기에는 이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직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어기지 마십시오. 어제 묵상하면서 이걸 적용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기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되게 웃기게 끝나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예요? 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게 뭡니까? 어제 끝났잖아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경고가 뭡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읽고 나서도 이러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경고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라도 범죄하면 망한다. 그러니 뭐해라? 정신 차려라. 그 악에서 떠나라. 이게 느헤미야의 전체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복을 받은 후에라도 뭐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우리가 그것을 어찌 그냥 볼 수 있겠느냐? 아니 뭐 한 권 큐티가 끝났으면 정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무 뜻 없이 성경 줄줄줄 읽어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깨달은 바도 없고 구체적인 실천도 없고 적용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년도 진장 주일학교 교사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내가 깨달은 게 없는데 뭘 가르칠 거야?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뭘 전할 거야?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잘 모르면 열심히라도 배우기라도 하든지. 그냥 목사님 나는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잘 순종이나 하랍니다 이러든지. 근데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경고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직무와 그 거룩한 부르심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지도자들은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13장 마지막에 두 단락이 내가 본즉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반대에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겨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억해 주십시오. 저놈의 새끼들이 한 일도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 행위를, 내 결단을, 내 선택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반대에도 부딪힐 거고요. 사람과 갈등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도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가장 처절한 심판이 뭔지 아세요? 고민정 원사님, 가장 나이스하고 처절한 심판이 뭘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다 지옥 가면 더 슬퍼. 그러니 목사님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런데도 이 땅에서 뭐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그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인이 시편에서 내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근심 없이 죽더라. 그들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더라. 우리는 뭐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을 것 같아. 시편 좀 읽어봐. 시편 좀. 악인은 죽을 때도 근심이 없고 악인은 죽을 때도 쌩긋쌩긋 웃으면서 죽더라. 그래서 내가 뭐 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내가 깨달았다. 뭐?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큐티책을 편집하는 성선위원 나 존경해요. 이거 편집을 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뭐예요? 시편 130 예? 오늘 또 본문 몰라. 7편이에요. 그 유명한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거 바벨론 강가에서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노래 첫 줄이에요. 그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왜 울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릴 걸. 그때 정신 차릴 걸.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다. 빨래줄에 빨래 걸듯이. 왜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찬송과 찬양이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 율동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무장시켜야 될 아이들에게 찬송은 뭐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응? 그런 생각 없이 어른이 되면 그 인간이 뭘 하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 기쁨을 구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 강가에서 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연주를 이놈의 새끼들이 뭘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고 연주하라고 해서 그게 너무
어?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찬송해요? 나 기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표현상의 잘못이지만 신나게 찬송합시다 이래. 네가 신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 힘차게 찬양합시다는 말을 그렇게 잘못 얘기한 거겠지.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라는 말을 그렇게 잘못 표현한 거겠지만 신나게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아니 이 뭐야? 찬송과 예배는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한 그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그놈들이 우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찬송을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신세가 너무 초라하고 마음이 상해서 나무가지에 악기를 걸어놓고 우리가 지금 뭐 한다? 흐느끼고 있다. 때는 늦으리에요. 때는 늦으리.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거는 이방 땅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까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무슨 뭐 예루살렘 안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왜 찬송해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요. 내가 기뻐지기 위해서요.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요. 오늘 했던 찬양 하나도 모르겠어. 맨 끝에 건 알겠어. 짜증나. 모르는 거 하고. 박자도 지랄같이 어려워. 큰 소리 하려다 자꾸 틀려. 기분 나쁘게. 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거죠. 무슨 생각? 이런 것 좀 하지 말지. 이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어렵다까지는 늙었구나. 사실을 이제 박자가 지랄 같네. 어렵네. 내가 늙었나 보네. 어느 시점에 이거를 뭐 해야 되는 거지? 악보 보고 가사 부르니까 헷갈리네.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드니까 이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아는 뭐지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예배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을진데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높여 경유할 수 없다면 내 손이 이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잊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면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죽어도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찬송하지 않겠다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만족을 위해 뭐 하지 않겠다? 찬송하지 않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70년이 차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무슨 개소리냐. 아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뭐 했다? 눈물 흘리고 뼈 아프게 회개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했던 찬송을 유희와 오락거리와 사람을 위한 찬송으로 우리가
부른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고 말겠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지, 무슨 고레스의 뭐 명령으로 무슨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하냐. 회개 없이 무슨 회복이 있냐. 그래서 큐티책 편집한 사람 정말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끝난 다음에 이 137편 하려고 그동안 사이사이에 계속 시편을 넣어놨던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여우 같은 인간 어떻게 이걸 맞췄을까. 편집장 머리털 좀 뽑았겠다. 6절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혓바닥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혓바닥을 뽑아버리겠다.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네 기쁨을 위해서 내가 찬송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우리 기쁨을 위해서 찬송한다는 거죠.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껏하면 오늘 같은 이런 거 하면 모르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빠른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따라할 수 있든지 없든지 빠르든지 뭐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송한다. 젊은 세대는 다음 세대는 이렇게도 찬양하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이냐? 제가 여기서 서재에서 재즈하고 R&B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씨, 그만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재즈 음악은 사실 뭐예요? 흑인의 음악이에요. 브루스와 재즈는 그 노예 생활의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그런데 그 음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재즈와 브루스가 그렇게 뭐 마음에 와서 닿진 않아요. 내가 아는 브루스는 대전발 0시 50분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요? 이거 모르는 세대도 더 많을 거야. 대전발 0시 50분. 요즘에 이제 그 R&B 재즈로 이렇게 한 찬양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철양 맞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음악을 가끔 들어요. 자주. 거의 매일. 왜 그러냐 하면 내 방식이 옳다라고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 방식이 옳지 않다. 지금 찬양 예배 내려오는데 현관에 선앙당 패션을 해놨더라고요. 당나무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아. 못 보신 분들 이따 올라가시면 옛날 같았으면 야이씨 이랬을 텐데, 하여튼 나와는 취향이 좀 다르네. 나는 이거 보면 당나무가 생각나는데 이렇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건가? 부지? 정신은 없다. 바람 불면 더 정신 없겠다. 막 흔들리면 밤에 어두운 데 들어와서 흔들리면 무서울 것 같아. 막. 낚싯줄 찾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7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쳐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기억하소서.
느헤미야도 기억하소서. 그래서 편집한 사람 진짜 탁월한 사람이다.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8절 있습니다. 멸망할 딸. 되게 용감하죠.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멸망할 딸이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진짜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야, 이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큐티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읽고 아무 말 대잔치 뭐 믿음 은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잘하셔야 돼요. 큐티 할 때. 첫째 뭐요?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뭐요?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잘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말씀 듣는 태도와 말씀을 향하는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뭐 살피고 뒤지고 무슨 뭐 관주 찾고 뭐 성경사전 뒤져도 안 될 겁니다. 듣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듣는 건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들어요. 듣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 뭐요? 잘 듣고, 두 번째 잘 읽고, 세 번째 깊이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철저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분석하고 정말 살벌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 몇을 때리고 머리털을 쥐어 뽑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다시 용납하겠느냐. 이게 철저한 적용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도자가 되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위를 걷는 거다? 칼날 위를 걷는 거다. 기억을 못 하세요? 신앙생활하는 건 칼날 위를 걷는 겁니다. 지도자로 사는 건 칼날 위를 걷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잠깐 쉬었다 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줄기차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감이 있을 뿐입니다.